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목사입니다. 성경의 숲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의 대략적인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 가운데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략하게 소개되는 소사사로 분류되는 6명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대사사 6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기드온까지 6명 중에 4명의 사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부정적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 즉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갈렙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는 사사 이야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보다는 사사 이야기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온니엘에 대한 본문 속에서는 온니엘의 성격이나 인품,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행한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 이야기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살기 어려워진 그 형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사는 죽게 됩니다. 범죄로부터 구원과 평온, 그리고 사사의 죽음, 이것이 사사 이야기의 전형,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니엘 이야기 속에서 이 전형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온니엘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사사 이야기의 전형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 사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게 되었더라. 이처럼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 앞으로 사사 이야기는 이러한 틀 속에서 전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겼을까요? 앞서 살펴본 사사기 3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겼더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의 근원적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 하나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같은 절기와 제사들입니다. 즉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제사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좋은 장치입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 노트를 작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도 좋은 기억 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애써서 살피지 않으면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저 잊혀 지낼 수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리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온리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이야기의 한 전형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의 사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사들이 이 사사 이야기의 한 동일한 패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사사는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특징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즉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장애가 있는, 그래서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잘 활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훗은 암살용 칼을 숨겨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왕을 죽인 그런 사사입니다. 오른손잡이였다면 그 칼을 왼쪽 다리에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가는 때 그 칼이 걸림돌이 되었을 터인데 암살용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그는 암살에 성공하게 됩니다. 즉 에훗은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최근의 해석대로 본다면 이런 적용이 또한 가능합니다. 없는 것을 핑계대지 말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나도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 나에게도 이런 것들만 있다면 사역을 잘 할 터인데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봉사할 수 없다, 헌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또 무익한 것은 무기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아라.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건 또 왼손을 잘 사용하는 왼손잡이이건 상관없이 왼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제약이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자신의 불편한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장점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런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런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은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첫 번째 사사이었던 온니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은 강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사는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일단 구조상 드보라의 사사 이야기가 4장에 나와 있고 또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5장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사가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음을 그렇게 변함없이 그들은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4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에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의 하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여자다, 여자다, 여자다. 여자로서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즉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의 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 하나가 또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사들은 이방 족속들의 압제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사사이지만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드보라 사사만 유일하게 재판을 하였다,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바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을 머뭇거리는 바락 이렇게 잡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재촉하였지만 바락이 머뭇거리면서 드보라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즉 바락은 혼자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보라 사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머뭇거리는 바락을 설득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러나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또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야엘은 모두 여자입니다. 즉 사회적인 한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드보라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전형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훗과 드보라는 아웃사이더이며 한계가 분명한 인물들입니다. 잠시 살펴보았지만 지금 살펴본 내용 속에서는 에훗과 드보라의 잘못, 그들의 약점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훗과 드보라에게 문제가 없는, 즉 그들이 완벽한 사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에훗과 드보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사사들에게는 문제점들이 점점 부각이 됩니다. 이는 사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들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강의 영상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꼭 사사기 성경 본문을 읽어서 이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